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들어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 길을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셔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종의 모습은 다 가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저희 성도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주님 주께서 심어주시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겨주시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있는 요단 강도 주님께서 갈라주시옵소서. 그 길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땅이라 하더라도 마른 땅을 주님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 나갈 때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어떤 잔것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삶 가운데 뭔가 돌파해내고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인생이 평탄하기만 하면 좋고 또 우리 앞에 있는 문이 하나도 없으면 좋고 넘어야 될 산이 없으면 좋고 강이 없으면 좋고 우리 생각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항상 문제예요. 어떤 문인가는 닫혀 있어요. 어떤 문인가는 또 우리가 좀 때로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닫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강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거기에 강에 다리를 놓으시건 그 강을 갈라주시건 말려버리시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셔야만 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또 순종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때로는 저희가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막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걸 건너가야 되는데 문이 열려야 되는데 저 사막을 내가 가로질러 횡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일종의 원칙, 순서가 있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저희가 신명기 말씀을 읽고요. 오늘부터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가야 될 때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는 데려가시고 여호수아를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민을 했어요. 여호수아 1장 말씀이 정말 유명한 말씀이고 저희가 알아야 되는 말씀이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모세에게 준 그 모든 율법을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이것을 쥐하로 떠나지 말고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만 해라. 그럼 내 일생이 형통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1장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똑같은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지켜야만 저희 앞길이 형통합니다. 이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그 설교를 너무 많이 했어요. 네, 하나님을 따라가자,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설교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순간부터는 여호수아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저에게 적용할 부분이 뭐냐하면, 그때는 모세라는 그 지도자가 있었고 그 다음엔 여호수아를 세우시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 저희 사이를 가로막는 그 막이 있었습니다. 커튼이 있었는데 이것이 쫙 위에서 아래로부터 갈라지면서 이제 안에 있는 지성소가 노출이 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더 이상 어떤 중재자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예. 구약에서는 모세가 그 얘기를 들어주었고, 제사장이 그 얘기가 들어주었고, 또 기도하는 그런 중재자가 있었죠. 그런데 신약적인 개념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만 계십니다.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직접 말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응답받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너야 될 요단강이 있을 때, 또 지나가야 될 사막이 있을 때,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은데 열고 들어가야 될 어떤 문이 있을 때 저희는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길로 가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갈 때,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될 때, 그 끌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든 아니면 내가 대표로 있는 어떤 모임이건 간에 그 모임으로 끌고 갈 때 분명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라 명령을 하셔야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간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 문 제가 못 열 것 같습니다. 주님 열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강을 주님 건너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 강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저 강을 건너갈 능력이 없습니다. 저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 식구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제 뒤에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거 가도 되겠습니까? 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주셔야만 이게 하나님 응답인지 아실 거 아닙니까? 주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아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저희가 내리셨는데 성경 어디에도 성령을 다시 거둬가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쌍방이에요. 일방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짝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짝사랑은 하나님이 저희에 대해서 하신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저희 주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 저희가 모르는 동안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게끔 하셨고, 저희 모르는 동안에 부활시키셨고, 저희 모르는 동안에 저희 주인으로 만드셨고, 저희가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거, 이 세 가지를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저희가 구원받을 수 있게끔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짝사랑을 했으면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께 계속 뭔가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길 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기도회를 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느헤미야 프로젝트 52일의 대장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보통 40일 정도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처음에 이 땅 가운데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40일 정도 기도하고 하는 건 하는데 50일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새벽 예배 축제 때도 3주 동안 함께 찬양하고 목장별로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니까 30명에서 40명까지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제가 한 주 쉬자 그러니까 지금 한 10명 정도 나오고 계시는데, 또 다음 주부터 다시 원래 나오시던 대로 한 주 쉬시고 이제 52일 동안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인도하심 가운데 나갈 줄 믿습니다. 그때 정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들,
느헤미야 기도했던 내용들. 하나님, 내 가정 가운데 내게 이러한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 가운데 이런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제 그 무너진 곳을 쌓아 주시는데, 하나님, 그 쌓아 주시고 다시 건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주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희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상을 건축을 해야 돼요. 내 개인의 성도 주님께서 쌓아 주셔야 쌓아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진 것도요, 하나님이 쌓아 주셔야 쌓아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무너진 것도요, 하나님이 쌓아 주셔야 쌓아지는 것입니다. 이 한 발짝 한 발짝이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단 한 발짝도 없어요. 한 발짝도 없어요. 그때 저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또 한 발짝 한 발짝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말씀하셔야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거기에 헨리 블랙가비 박사님이 정리하신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순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응답받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때로 기도하실 때, 여기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 중에 기도하실 때 뭐 마음을 주시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읽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읽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내가 처음 이번에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 말씀 읽는데 지금 이미 여기 여호수아 말씀까지 읽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어디 몇 장 몇 절인지까지는 생각이 안 난다고 해도, 하나님, 주님께서 제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구절로 저한테 응답을 좀 해주세요. 제가 기억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있으면서 머리에 샥 지나가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말씀을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저 만드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야만 제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믿을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 방법으로 제게 그 말씀을 주옵소서 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상담했던 학생 한 명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과 그 나눴던 이런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을 더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와 함께 하도록 해야 된다. 매일 성경 통독 일정에 따라서 말씀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다. 1년 동안 한 번 더 열심히 해보자. 그러고서 이제 다시 대학 준비하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그 토요일 저녁에 갑자기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가 공부하다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지?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시편이었어요, 목사님 하고 문자가 띡 하고 날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훌륭하다. 야, 이게 네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기억나게 하신 거잖아. 이 유명한 말씀이 어디인지 몰랐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인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너무 잘했다, 너무 감사하다.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는구나. 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올 1년 동안 정말 네 목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모양이다. 너를 앞에서 끌고 가시는 모양이신 모양이다. 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다시 한번 문자가 옵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 23편이 너무 유명한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위해서 다시 한번 1년 공부하는 몸인데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냥 토닥토닥 거리실 수 있지만 말씀으로 주시고 하니까 성경 말씀 계속 읽자. 이것이 저희 가운데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올해 특별히 저희가 성경 통독 저희 성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저희가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는 1장 2절과 3장의 앞부분 가운데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를 해야 된다? 이제 모세는 죽었고 이제 너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네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너희 앞에 요단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다 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무 명확하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좀 결코 만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요단강이 있는 동편부터 서편까지 서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 요단강이 말라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 뭐 무릎까지 정도 온다? 그러면 어떻게 건너가 보겠는데 지금 요단강이 이 시기상 그 강에 넘치는 시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는 거예요. 원래 강이 좀 얕고 무릎 가운데 있으면 이게 지나가도 괜찮겠는데 지금 강이 흘러가는 게 보일 정도고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은 때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한 발짝이라도 발을 들여놓으면 이 요단강 물에 쓸려가지고 강물에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너 여호수아야 너 혼자 좀 건너갔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 혼자 건너가라 이렇게 그냥 좀 쉬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건너가게 되면 뭐 어떻게든 건널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뒤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뭐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명 있어요. 가족까지 하면 200만 명 정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물건들도 있어요. 그리고 가축들도 있어요. 이걸 지금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겠는가? 아니면 요단강이 저 위에 헤르몬산 위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거기 돌아서 건널 것인가? 밑으로 내려가자는 길이 없고 지금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너라고 말씀하시는데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방법이. 근데 건너가라고는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건너갑니까? 어떻게? 지금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이 물이 저렇게 많은데 몇 사람 건너가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다 건너가는 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큰일 납니다. 지금 모세가 돌아가셨는데 느보산에서 데려가셨잖아요. 그 다음 저한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고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룻밤 이틀밤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체적인 방법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말씀까지 하셨다라는 내용은 성경 가운데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어나서 각 지파의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몸을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는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그 기적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그 뜻이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을 믿어라. 두 번째, 너희는 너희 몸을 성결케 해라. 너희 옷을 몸을 씻고 그리고 너희 옷을 빨아라. 성결케 해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너희가 받아들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더러운 자가 되지 않도록 너희가 준비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열을 짭니다. 그 대열이 갑자기 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행진했던 대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진 한가운데 있었죠. 동서남북으로 세 개씩의 지파가 지금 십자가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법궤 주변에는 레위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을 깨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동서남북에 세 개씩의 진을 배치해서 전투 대열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모압 형제로 왔던 거고 이제 발람의 그 군사리가 싸워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을 잠시 깨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뒤쪽에 나와 있고 이제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가장 앞으로 뺍니다. 요단강 앞으로 여호와의 법궤가 너희 앞에서 전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일정한 거리를 뒤에 두고서 그 법궤를 따라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법궤는 뭐예요? 이 법궤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약속하신 내용이지만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물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표징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사장들이 맨 겁니다. 제사장. 우리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법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시키는 방법은 뭐 소에다 태워서 끌고 가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 법궤에 만드는 궤를 짜서 막대기를 찔러 넣고 이 그 법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서 행진하는 것이 전진하는 것이 이동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간다.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너희는 뒤에 떨어져 있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먼저 앞서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사장들에게 엄청난 명령을 여호수아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제사장들은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아직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칠 때는 밤새 동풍이 불들어 가셔서 홍해를 이미 어쨌든 갈라놓으신 상태에서 바닷길이 드러나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때는 밤새 동풍이 불었어요. 바닷물이 또 갈라졌어요. 이게 우리가 뭐 영화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모세가 그 지팡이를 바다에 딱 꽂았더니 확 하면서 물이 솟구쳐 오르고 그 다음에 길이 생긴 그런 형태가 아니었어요. 밤새 동풍이 불었단 말이죠. 어떻게 물러간지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갑작스럽게 물이 끊어졌다, 뭐 이런 형태인지 아닌지 우린 몰라요. 그런데 그런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엄청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누구의 순종이 필요해요? 이걸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순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들, 하나님 말씀을 매는 사람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요단강에 여러분 굉장히 가파른 그 빠른 속도의 강물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물에 잘못해서 발을 헛디게 되면 그냥 그 가운데 쓸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의 수위가 높고 그리고 빠르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강바닥이 그것 때문에 침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강 가해가 깎이게 되잖아요. 그럼 이 깎였을 때 강에 발을 딱 집어넣게 되면은 그 밑에 땅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 갈라주실 거라는 얘기 없어요. 아직 몰라요. 너희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그게 끊어질 거야,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끊어진다는 말도 얘기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야, 그런 상태에서 전진 앞으로 하니까 제사장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니 이게 지금 우리더러 죽으라는 거야?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했다가 뭐 하나님의 법궤가 저기 빠져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모세가 우리 가운데 없는데 이렇게 해서 법궤가 쓸려 내려가 버리면 다시 자기가 받아올 거야? 뭐 여러 가지 상상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제사장들이요, 뭐라고 의의를 제기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백성들도요, 뭐라고 의의를 제기한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SSKK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까라면 까라는 대로 지금 여호수아 명령하고 있고 여기 있는 제사장들은 복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첫 번째 앞에 있는 사람이 발을 딱 넣는 그 순간에 갑자기 물이 끊겼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보면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구절이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고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하나님 말씀이 먼저 나아가는 것을 따라갑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언덕이 있고요. 언덕이 넘칠 정도로 지금 요단강 물이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기에 보면 순서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물을 먼저 끊어주신 다음에 들어가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제사장 궤를 맨 사람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갈라주시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죽이시는 겁니까? 되게 불안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제사장들의 말이 일단 물가에 잠겼어요. 물가에 잠겼어요. 언덕이라고 했잖아요. 언덕은 경사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다 빨려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먼저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발을 어쨌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의 마음으로 순종을 하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갑자기 저 위에서 물이 딱 그쳐버린 거예요.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가까운 멀리 있는 아담성은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것이냐면 여기 요단강 물에 제사장들이 발을 딱 넣으니까 저 위에 어딘가 안 보이는 데서 갑자기 물이 일어나서 벽이 쌓였다는 거예요. 물벽이 쌓였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일부 어떤 신학자들 말에 따르면 그렇게 물에 딱 제사장들이 발을 넣는 순간에 저 위쪽에 있는 지금 여기 나오는 지형 어디에선가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라고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산사태를
일으키셨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물을 딱 그 둑처럼 막아놓으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그 아담 성읍 변두리에 산지역이 있었던 것 같다. 예전에 정확히 몰라요. 산지역이 있었던 것 같다. 그냥 그 순간에 산사태를 내버려서 하나님이 물길을 막아놓으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표현은 그 물이 그 자리에서 벽을 구성하면서 한 곳에 쌓였다.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여 들어가는 물은 거기서 온전히 끊어져 버렸다. 위에서 끊어 버리니까 이 밑에서 물이 샥 흘러가고 중력의 법칙에 따라 여기가 지금 비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평지가 되어 버린 겁니다. 지금 홍해를 가를 때는요, 바다가 있으니까 물이 양쪽에 서서 물벽을 만들고 가운데를 건너간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강이었기 때문에 저 위에 어딘가 안 보이는 데서 딱 끊어져 버리게끔 하시고 거기에 물벽을 만들어 버리시고 이쪽에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땅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만들어졌을 때 질척질척합니다. 마른 강을 보게 되면 거기 진흙이 있잖아요. 질척질척한데 이게 순식간에 또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온전히 첫 번째 끊어졌고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라고 돼 있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보면 이런 그 강물이 갑자기 끊어져 버린다 이런 현상도 본 적이 없지만 일반적인 강가에 보면 보통 진흙이 있죠. 질척질척한 그런 진흙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선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여기 있는 강물에 있던 그 강바닥까지 싹 다 말라버린 거예요. 굳게 서버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마른 땅에 굳게 섰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물이 끊어졌네?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데 이게 질척질척해서 진흙 땅을 굉장히 힘들어하며 건너가야 될 것 같은데 땅이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와의 법궤는 그 제사장들은 강 바닥 가운데 딱 서 있고 이 서 있는 사이에 사람들이 다 건너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게 되니까 그 물이 거기에 끊겨 있는 그대로 있고 바닥도 말라버리고 거기 건너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셨을 때는 방해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끊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거 믿어야 나가는 거예요. 일단 순종하는 겁니다. 끊어버린 다음에 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하나님 저희 건너가도 돼요? 저 건너가게 하실 거예요? 그럼 저기서 미리 좀 끊어주세요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해요. 강바닥 좀 미리 마른 땅 되게 해주세요. 그거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첫 번째 발을 집어넣자 그 순간에 저기서 끊어버리시고 내려가고 지금 제사장들이 이제 우리 건너가야 되네 하고 또 한 발짝 건너는 순간에 순식간에 강바닥을 어떤 기적을 통해서 말려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간적으로 그럴 수 있겠어. 그냥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저희는 믿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52일간의 여리고 프로젝트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할 때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쌓으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주일날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 월요일에 한 발짝 딱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 개인의 성벽을 건축하는 거, 우리 가정의 성벽을 건축하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 성벽을 건축하는 거, 여기에 방해되는 어떤 요단강 하나님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선가 끊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을 월요일 딱 하면 그런 마른 땅이 생길 것이고요. 52일 동안 우리가 목장별로 여기 새벽 예배에 나와서 또 특송하고 기도하고 나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성을 건축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요.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해결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건강에 대한 문제, 우리 재정에 대한 문제, 특별히 가정 가운데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복음 전하려고 노력하고 또 진행할 때 그분들도 예수님 믿고 주님께 나오게 하시기를 정말 저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 이거 하는 게 지금 가능합니까? 이랬던 모든 사역들을 주께서 이루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왜 나가는 거예요? 아직 요단강물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50일 동안 어떻게 일을 할까 잘 몰라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조금 느껴져요.
하나님 지금 저 보내신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3주 동안 이미 특별새벽기도 시작했고 그 다음 50일 동안 갑시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무너진 곳을 건축해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법궤를 메고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제 마음이 속이 타서 이제 여호수아가 속이 탔을 것 같아요. 금식을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 가운데 저희 15절 말씀,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 부분이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아직 모르지만 지금 이 교회 가운데, 백향목 교회 가운데 이런 일종의 운동이 일어났고 가자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담임 목사가 선포하며 가고 있고,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여건도 우리 가운데 없는 것 같지만 괜히 어떤 부담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일에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될 때 주께서 물을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엄청난 변화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동안 쌓여져 있던 모든 기도응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향목교회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요 또 믿습니다. 저희가 계속 선포해 나가는 예배를 위한 내용 중에 하나, 주님 본당에 대한 리모델링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분적이든 완전하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새 가족들이 저희 교회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잃어버린 사람들 지난주에 90명의 명단을 정리했다고 그랬잖아요. 다 다시 돌려보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 6월 말까지 저희 인원 가운데 놀라운 복을 주옵소서. 정말 2배 인원으로 지금 허락하여 주시고 저 1층과 2층에 있는 본당의 그 500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꽉 찰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왜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이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곳을 쌓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구절을 저희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물이 온전히 끊어져서 저 위에 있게끔 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며 말씀 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고요, 이 모든 50일 대장정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건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건축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가까운 데 있으면 우리 교회 나오는 것이고 멀리 있으면 거기 있는 교회 나간다고 합니다. 드디어 우리 부모님께서 예수님 믿게 되셨다고 합니다. 드디어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동안 기도하게 하신 대로 내가 직장에서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새 직장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다고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셔서 내게 있는 부채 중에 상당 부분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정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몸에 있는 병을 이렇게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희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17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 여기 있는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여기 있는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이 동시에 겹쳐지면서 실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마른 땅을 다 말려주시고 장애물을 주님께서 다 없애버려 주시고 저희가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주께서 주시고자 저희로 하여금 기도시키셨던 모든 것들을 저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